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부모에게는 건강과 날마다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자녀를 허락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국가 간의 봉쇄와 차단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의 경제가 멈추고 삶이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이와 이들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의료진들과 실무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지를 몸소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오직 주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위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두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금지되거나 집회가 금지되는 등의 선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겪고 있는 줄 아오니 선교지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영향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선교사에게 활동이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는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상한 심령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들고 지친 육체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굳은 심령을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눈으로 마음으로 보시고 또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또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강고드렸던 5월 24일 날 있을 다시 교회로 또 다시 목장으로라는 또 귀한 또 예배의 자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 달로 또 연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부터는 저희 교회도 정상적으로 또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또 협력하는 30개의 미자리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를 또 후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은 곳이 어렵지만 특별히 선교지와 그리고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또 작은 그런 힘이지만 힘이 모아져서 또 오히려 그 선교지와 또 교회는 더 큰 어떤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중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면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회도 5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6월부터 어린이 교회도 교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인데 정진성, 이소정 성도의 둘째 이렇게 아이를 등남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등남했고요. 그리고 또 김성아 장로님, 또 이정희 권사님의 사업장 이전 예배가 5월 23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늘 우리가 인생의 롤 모델을 이야기할 때면 늘 빠짐없이 소개되는 한 인물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조프 미셸 웨이드의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랑자가 되고 싶으면 주변에서 최고로 성공한 방랑자에게 정보와 조언을 구하라. 반면 성공하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이 해온 그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자신에게 방향과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멈춰있기보다는 진행 중이고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하나하나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글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빛과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는 소망하기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아서 인생을 더욱더 성장하고 기쁨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롤 모델을 이야기할 때면 보통 이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개인의 롤 모델을 넘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 가정을 위한 롤 모델은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롤 모델의 가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한마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이 함께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46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 가정 속에 또 이방인들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감동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거나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 속에서도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늘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그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의 가정이 돼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성령이 임한 가정은 그 자리가 그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늘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천국처럼 기쁨이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성령이 임하는 그 가정은 성령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물론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정은 이 가족들 간에 어느 날부터 의견이 차이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면 그 성령께서 그 가정을 다시 하나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정도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정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첫 번째로 보면 그 가정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경외라는 이 원어를 보면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이 시간 주일이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늘 그는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그 가정은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0장 2절에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혼자서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 혼자 잘 믿을 수도 있고 부인 혼자 잘 믿을 수 있고 아이들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7절에는 이 자신과 관련되었던 사람들, 하인, 부하까지도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개인을 넘어서 자신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예배가 살아나고 또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우리 자녀들 또 아내, 남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가정은 또 고넬료의 가정이 또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고넬료의 가정 속에는 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오늘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불행한 가정을 소망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이혼하는 가정이 예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경제의 능력이 없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자녀가 골칫덩어리거나 부부가 대화가 없거나 몸이 약해서 늘 고통받는 등 가정마다 사실 잘 보시면 한두 가지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믿음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롯의 가정, 다윗의 가정, 엘리의 가정, 그 중에서 이삭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가정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가정 속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그 가정은 불행이 아닌 행복한 가정을 점점 세워나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삭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문제 해결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의 어떤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어떤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2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이 집안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 뒤편에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도 아이가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도 원망하기보다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세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가정이 이제 자녀가 3명인데, 근데 이 세 가정, 뭐 두 가정도 그렇지만, 두 자녀를 둔 가정도 그렇지만, 이 가정 안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를 둔 가정들은 참 바빠요.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를 둔 이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엄마가 좀 아파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신방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그 가정이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그 아내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늘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짐들이 그 어떤 그분의 고백 속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가정의 위기와 불행은 돈이 없는 거, 건강을 잃은 거,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려도 흔들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문제만 있을 때 또 좋을 때 하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자, 그 가정은
첫째로 보니까 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혼자 예배하기보다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자, 10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또 한 가지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구제하는 가정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2절에 잘 보시면 많이 구제했다. 많이라는 말은 크게, 자주란 뜻이고, 구제는 불쌍히 여기다, 자선, 또 자비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많이 도와주었고 자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많이 도와줬는지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땅의 백부장의 자격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 마음에는 우월감도 생기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멸시받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을 때에 지배하는 그 계층과 또 지배받는 계층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구제, 돕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넬료는 이 유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구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모습 속에는 신앙의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제가 어렵더라도 또 힘든 그런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그 내용 속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먼저 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 출애굽 1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는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났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출애굽 1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너희는 누구를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2세대, 그래서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돕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는 이 구제를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워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일터의 모든 자리도 또 상당히 위협받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30교회를 또 후원하는 이 선교 후원은 또 우리가 선교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제의 측면도 있어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힘드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좀 괜찮아졌는데도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선교지에서도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 지금 몇 분이 계속 지금 돌아오고 계셔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와 또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9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모금이 되었어요. 헌금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한 6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한 교회당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좀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이 구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뭔가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제하는 일은 너희 가정과 너희 삶에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갚아주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회심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어떤 그 장을 열기를 원할 때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느 날부터 그 가정을 넘어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고넬료가 받게 돼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 위에 채워주시고 또 다른 은혜로 그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의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가정이 롤 모델의 가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또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해 주셨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롤 모델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을 닮아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가정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가정 되길 원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가정 되길 원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주저앉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정이 날마다 고넬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가정 되며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30개의 미자리 교회와 선교제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